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또한 첫 마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협하라는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말세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성도들에게 또한 위로와 용기를 주어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곧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에는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우리들이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모든 성도는 또한 게으름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허둥대지도 말며 차분하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허둥대지 말고 정말 침착하게 또한 게으르지 말라는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일찍이 그는 깨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곧 주님께서 잠시 후면 최대의 위기를 닥칠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서 기도에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을렀던 날에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조차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오늘 본절의 말씀은 실로 뼈아픈 경험이 배어있는 간절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먼저 우리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치료로 온전케 된 후에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 표현한 단어로 미친 것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신하여라는 말 역시 술 취함과 반대되는 것으로 절제에 기초한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신이 혼미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가장 강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죄로 인해서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시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름질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낮에는 눈이 어지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밤에는 이와 반대로 극한 어둠에 빠짐으로써 낮에도 정말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만 밤에도 제정신이 아닌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시대는 마치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온통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 다가올 하늘의 심판을 까맣게 잊고 있는 영적 광란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올바로 돌아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덩달아 중심을 잃고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냉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며 육신의 기쁨에 빠지는 대신에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써 세상의 어지러운 이 흐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보조에 맞추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도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때일수록 성도는 또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종말에 대한 자세를 충분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종말에 관해 말하면서도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또 직업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서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참으로 집 팔고 직업 버리고 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때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또 방언이나 예언, 신유 등의 이적을 행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깨어 기도함과 아울러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팽개치고 산으로 간다고 해서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랑 없이는 그 어떠한 신기한 것들도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임박한 재림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사랑을 최고의 언사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그리하여서 너희는 큰 언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활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오히려 생업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버리고 이상한 곳으로 가거나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와 사랑, 섬김과 봉사와 같은 평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참으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8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열심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뒷부분을 인용한 듯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싱겁고 한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행복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결시켜 무엇보다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그 이후로 그 어떤 말 대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성경을 통해 이를 가르쳐 주셨으며 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을 뿐 아니라
최후에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고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고 또한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진 이때에 더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성경은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해야 할 일은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지기란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청지기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리하시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또한 기도에 집중해야 함을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바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많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또한 싸움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예수님의 사람이든 성령의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또한 오직 하나님과 교회 전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은 사람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는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뒤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이를 오직 복음 선포와 교회를 섬기는 데만 사용했기에 정작 선교에 필요한 경비는 신실한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노동함으로써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며 깨어 기도함과 아울러 자비와 긍휼, 대접과 섬김, 봉사 등 사랑의 실천에 더욱 열심을 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걸을수록 침착하게 경건의 시간을 준비하고 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항상
맑은 정신과 깨어있는 영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겠습니다.